창문가에 앉아있어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게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예배 중심이 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는 유대교가 있습니다. 가톨릭이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습니다. 4개의 종교가 참 희한한 게요, 선조가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슬람교도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가톨릭도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아브라함이에요. 유대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유대교도 아브라함이에요. 희한하죠. 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은 1700만 명, 무슬림은 18억 명, 기독교인은 22억 명. 지구상의 2분의 1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물론 다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80억 인구 가운데 반이 전부 아브라함을 다 추종하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어쩜 더 인기가 많아요? 유대교는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고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믿음의 조상,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그러죠. 믿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개신교뿐이 아니고 가톨릭도,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전부 아브라함을 쫓아가자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닮고 싶어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시 예배 기도 제목 올린 걸 좀 모아보세요. 저는 모으려고 해서 모은 건 아닌데 버리기가 그래서 모았거든요. 5년, 10년 뒤에 보면 기가 막혀요.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예, 군대 가는 놈을 밥을 사주러 갔는데 군대 간 놈이 같이 왔어요. 그랬는데 다윗아 괜찮아, 나도 하잖아. 됐어, 위로가 안 돼 이러더라고요. 나도 하잖아, 나 끝나잖아 이제 곧. 그래, 얘는 해병대인데도 끝나는데 너는 육군이잖냐.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알겠어요. 근데 얼굴은 아니야, 안 괜찮아요. 조금 있다 보면요, 걔 벌써 와 있어요 또. 아멘이십니까? 와 있다니까요. 지가 그래요. 민석이가요, 목사님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빠르죠. 뭐가? 너 22살짜리가 할 말이에요? 뭐가? 그랬더니 제가 어제 간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다음 달에 와요. 그러게 말이다.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나도 했잖아. 됐어. 심각해요, 얼굴이. 저는 그랬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 같은 애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 여기 박정섭 전도사님 그 또래가 군대 갈 때 그땐 진짜 심란했다. 성도는 3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줄줄이 군대를 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왜? 하나가 없어지면 성가대가 안 돼. 하나가 없어지면 뭐가 안 돼? 교사가 안 돼.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요. 근데 막 번갈아 가면 군대를 가는데 침통하더만요. 하나님, 그래도 부흥이 좀 된다면 애들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식구도 적은데 군대를 차례차례 가면 나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과도 잘 갔다 와. 왜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차례차례 갈 때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데 얘들아, 지금 그분들이 아저씨들이 됐어. 나는 내가 너희들이 아저씨가 될 걸 생각하면 끔찍해. 그러니까 웃어요. 진짜야, 너 금방이야. 너희들 갔다 오잖아. 그럼 장가 가기 시작하면 금방이다. 나 그때 또 그걸 어찌 감당한다니. 애들이 웃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니까 애들이 금방이에요. 결혼했다면 애기 낳는 게 금방. 애기 낳았다면 벌써 금방 커요. 우리 총회 갔는데 이제 총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직이 있어서 제가 안수위원이에요. 그 안수위원들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 임직자들 이번에 한 10명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임직자들하고 이제 면접 보고 다 이 목사 고시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좀 뭐랄까요, 수십 년이 흐르고 나니까 후배라도 새카만 가르쳤던 학생들 아니에요. 애기 같잖아요. 그 어느새 정말 세월이, 이게 어른들이 하던 말을 내가 다 하고 앉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하던 말을요.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심각해요, 여러분. 웃으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을 바치는데 뭐 기쁘겠어요? 그렇죠? 심란하지. 이게 지금요,
오늘 제목 아브라함의 침묵.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에서 이래요.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있다 아기 준다는 약속이죠. 자, 기한이라는 말을 보니까 한나에게도 기한이 이를 때 그 돌이더라고요. 돌. 자, 돌이면 1년이잖아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18장에서 약속하시고 2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21장 1절로 2절 봅니다. 21장 1절로 2절 합독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비춰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낳았대요, 안 낳았대요? 낳았대요. 아들을 낳았대요. 자, 그러면 1년으로 기한을 봤을 때, 기한을 1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여자분들 아시죠? 임신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0달. 근데 2달 남네? 그쵸? 1년이 기한이니까, 돌이 되는 게 1년이니까요. 그럼 아기를 10달 동안 임신해요. 그럼 여러분 2달이 남네. 2달은 준비 기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잖아요. 준비 기간을 먼저 줘요. 10달 필요한데 지금 12달을 줬거든요. 그럼 10달은 아기 가진 시간이고 두 달은 준비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했을까요? 2달 동안 무엇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전북 1위 출신이라든가 뭐 그래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 돼. 이 사람이 신동이었대. 신동. 초, 중, 고 대학교까지 탑 1등을 600명 자기 학문에서 600명 중에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되게 똑똑하시더라고요. 자기 서재에는요 최하 15,000권의 늘 읽는 책이 있대요. 이상하더라고. 15,000권의 책을 읽고 있대요. 그 엄청 똑똑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너무 상남자더라고요. 남자 중에 상남자. 그러면서 제가 거기 집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누가 데려갈까? 전라도 지역에서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이 남자를 누가 데려갈까? 그랬대. 다 뉴스거리였대요. 잘생겼지. 지금은 좀 뚱뚱해요. 그때 그랬다 이거예요.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집안 괜찮지, 금수저지, 공부 잘하다 보통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혼하는 게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자기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고르는 선택권이 다 있는 줄 알았대요. 그 여자는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만났는데 얼굴은 굉장히 미인인데 조금 공부도 조금 못하고 집안도 좀 그냥 보통이고 그런 집하고 결혼하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20살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학교 다니는 중에 20살 때 은혜를 받았고 막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목숨 걸고 부모가 말려서 못 갔대요. 못 가는데 내가 결혼하면서부터 다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그래갖고 총신대를 나왔어요. 그 다 완벽해져서 이제 결혼하고 자기는 이제 꿈을 펼치고 주의 일을 하겠노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쁜 여자하고 어떻게 만나갖고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났는데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선교를 나가고 싶다니까. No. 이쁜 여자가 자기는 노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요. 근데 노라니? 그랬더니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아니 그런 말을 뭐 일일이 하냐고.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무슨 일을 하든 따라와야지. 그러니까 no. 다른 거는 내가 다 따라와줘도 그건 못합니다. 나는 사모 안 해요. 그러더래요.
그래도 처음엔 조금 그래, 몇 번 구슬르면 괜찮겠지 싶게 생각한 거예요. 와, 그 잘난 남자가 여자 하나를 못 이기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흘러갔고 자기는 외환은행을 들어갔다가 대기업이 스카우트 돼갖고 자기 손에서 수조 원을 주물렀대요. 돈 커요. 또 돈도 보통 많았던 게 아니고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는지. 그래, 그러면 어머니가 자꾸 살살 야, 네 막내 대학 나올 때까지만 그래도 네가 돈 벌고 또 주의 일하면 안 될까? 이런데 안 된다고 이제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야, 네 막내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래갖고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너 2년 3년 미룬다고 뭐 하나님이 뭘 하겠니? 한다는데 이제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내가 막내 졸업할 때까지만 돈 벌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벌었대요. 말도 못하게 돈을 잘 벌었대요. 그래서 돈을 펑펑 벌어다 줄까 진짜 돈이 쌓일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게 거의 없고 세상 어느 날 술집에서 막 이렇게 대접하고 막 이러는데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창문 밖으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그 노래가 이렇게 자기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 그래갖고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돈은 내가 쌓아놓고 살지만 내가 주의를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난 돈만 벌고 있잖아. 아니 어머니가 막내 졸업할 때까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졸업했는데 또 아내가 아기 키울 때까지 또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 자꾸 늘더래요. 그래갖고 주의를 이러다 못하겠다 싶어서 하나님 내가 20살 때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래놓고 나 지금 30이 넘었는데도 못 드리고 있어요. 나 이거 사는 것 같지 않아. 돈도 다 귀찮아요. 나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했대. 여보 이제 그동안 아이 둘이 태어났어요. 아이 둘이 태어났는데 나 당신 이제 말려도 할 거야. 나 이 사나이 타는 가슴 다 늙어 할아버지 돼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내가 이제 주님께 쓰임받아야 됐으니까 당신 그런 줄 알아 할까? No, 똑같아. 일도 안 변했더래요. 세월이 흘러요. No. 이혼하고 가요. 재산 분할 다 해주고 이혼하고 가요. 이 여자가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속으로 이혼하면 사역이 힘들 텐데 이혼한 남자는 사역하기가 힘들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센데 왜 자꾸 그렇게 세게 나가지고 짜증나네. 그래도 그때까지도 안심을 했대요. 그렇게 질긴 여자를 처음 봤다는 거. 얼굴만 이쁘면 당해. 말을 안 듣는데 세상에 자기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여자 하나를 어떻게 못해갖고 미치고 팔짝 뛰겠더래요. 내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이걸 사정하고 빌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러면 이혼하자. 그랬더니 또 생각 좀 해본다 그러더래. 한다고 막 그러더니 속으로 그랬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난 내가 이혼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이혼하자고 오면 나 그냥 할 겁니다. 그랬더니 몇 달인가 며칠인가 있다 와갖고 이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래. 내 5점이 남으니까 나 이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당신은 당신 일해요. 나 생활비나 주고 나는 내일 할 테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요. 나 사모 안 해요. 그래갖고 여태 혼자예요. 여태 혼자 화성에서 기도원도 커요. 여태 혼자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꽂혔냐면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 차단했더래. 전화를 차단했대. 가정 목회는 빵점인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더래. 근데 자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침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대요. 아브라함의 침묵. 3일 길을 모리아산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히 영적인 아들이더라고 2달 동안 준비 기간을 줬다는 거예요. 2달 동안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쭉 내려갈 후계자잖아요. 이스마엘 말고. 그럼 이런 영적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영적인 준비를 못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걸릴 게 많아요. 손주 보실 분, 또 손주 기도하는 분, 손주 있는 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냥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지만 점점 더 이뻐졌어요. 점점 더 마음을 뺏겼어요. 점점 더 아들이 너무 이뻐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말도 못하게 이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5절인가요? 5절.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대목이 나와요. 이제 둘이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사능은 그 짐 들고 다 뒤쫓아오던 종들은 다 이제 여기다 두고 정작 하나님하고 결판 내야 될 산에 올라갈 땐 아들 데리고 둘이만 올라가겠다. 요 시간에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게 뭐 1시간이 걸렸는지 하루가 걸렸는지 우리 몰라요. 1시간이 10시간이 걸렸는지 어쨌든 보통 산을 조금 여기 오봉산만 올라서 30분은 걸리죠. 갔다 오면. 그러면 30분이 걸렸든 1시간이 걸렸든 10시간이 걸렸든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데 정말 죽일 것인가? 그럼 전에 받았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약속을 한번 볼까요? 약속은요, 창세기 17장 7절로 9절 봐요. 창세기 17장 7절로 9절 우리가 합독해봐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후손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들 하나인데 하나님이 후손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후손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죽이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번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옛날에 저한테 25년 전에 주셨던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아니 35년이죠. 이제 얘가 컸으니까 30-40년이 흐른 거잖아요.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컸으니까 그럼 30-4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은 무효인가? 유효기간이 끝났나?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 여자들은 태몽을 안 잊어버려요. 태몽 선명하게 수십 년이 지나도 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평생 가도 남아요. 그래 남는 이 말씀이 계속 쟁쟁쟁쟁하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에게 내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러셨는데 지금 얘를 죽이면 후손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이 아이를 데리고 종들을 다 여기다 두고 둘이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침묵했느냐?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거든요. 지금 그 시험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끼우러졌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지금 변질되지.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변질되면서 아이가 더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영원히 후손만한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얘가 죽으면 끝이거든요. 헷갈리죠. 그럼 지금 내가 왜 침묵하느냐? 생각이 많습니다. 얘를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얘를 바치라고 해요. 재산을 바치려면 내가, 나를 바치려면 내가 바칠 텐데, 재산도 바칠 텐데 왜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실까? 여러분에게 바칠 수 없는 걸 바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일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삭을 드려야 해요. 옥합을 깼던 마리아처럼. 그래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꼬이거나 잘못되면 여러분 회개부터 해요, 안 해요? 저는 해요. 어떤 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됐고요, 저것도 잘못됐고요, 내가 이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랬네요.
등등 뭔가 내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나를 되짚어 보잖아요.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도 올라가면서 이 아이를 영적으로 길렀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내가 물고 빨고 이뻐만 했구나. 이제 이게 온 거예요. 이대로 얘가 가면 나 이걸 지키질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눈치도 없는 애가 또 물어. 아버지 왜? 아니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한데 재물이 안 보여요. 왜 재물은 안 가지고 올라가죠? 전곡을 찌르잖아요. 너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참 지혜롭게 말하죠. 번제할 8절 봅니다. 22장 8절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얼마나 말하기 힘들었겠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속내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는 몰라도 돼 라든가 나도 몰라 라든가 그게 너야 라든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준비하셨을 거야. 이 말의 빌미의 근원이 뭐냐면 아까 17장의 말씀처럼 너와 너의 후손 영원히 내가 네 후손과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주셨던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꽉 부여잡고 있었거든요. 비록 지금 내가 인간에게 빠져 있었지만 비록 인간에게 내가 지금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이지만 그래도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꽉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얘가 죽으면 그 약속이 없어지는데 먼저 선약되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려우면 선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후손만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 후손이라고 얘 하나인데 얘가 죽으면 그 후손만대 주신다고 약속한 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 갖다 바치라 그러니까 죽일 준비를 해갖고 올라가긴 하지만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가 죽는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이 무효가 되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면 이 아이가 안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어 이렇게 하기도 겁나. 왜냐하면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올라가면서 순간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보를 계승해서 이어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을 올라가면서 그 원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나를 차단했어요.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봤는데요. 기분이 더러워요. 내가요 전교 1등 평생 하던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수조 원을 만지던 사람이 돈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벌었던 사람이 아내가 인정을 안 해요. 이혼도 안 해줘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생활비만 달래요. 따로 살아요. 그리고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이혼할 수도 없고 환장하겠대요. 죽지도 않더래. 아니 어때 무슨 일이 뒤집어지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무슨 일도 안 일어나더래. 급기야는 아들 둘인데 아들이 자기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오가 있어 이분이. 너무 가오가 세. 그래가지고 곧 죽어도 그럼 이제 좀 기가 좀 죽으면서 여보 그래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뭔 말이 많아.
가장이 결정을 했으면 따라오는 거지. 이래요. 그러면 부인이 기가 막혀. 당신 알아서 잘하세요. 난 사모 안 해요. 이혼 안 해요. 뭘 잘못했길래요. 이런데요. 그렇고 고꾸라져도 안 되고 뒤집어져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쉽거든요. 자기가 죽으면 되거든요. 자기는 많이 죽은 거예요. 그게. 그 지금도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침묵을 생각하게 됐대요. 자기가 목회가 승승장구 잘 나갈 줄 알고 자기가 부인이 없어도 1000명 목회는 쉬울 줄 알았대요. 하고 처음부터 크게 시작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크게 시작했다. 옮기고 지금은 하나님이 너는 광야로 가라 그러더래. 그 집회를 가보니까 허벌판에 기도원만 있어. 허벌판에 딱 기도원만 되게 커요. 궁금하면 나중에 저랑 가요. 또 부를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 얼마나 가오가 있나 몰라요. 아주 사시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그 안 따라와 준 거예요. 세 식구가 다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목회를 못 해먹는 거예요. 자기가 다 좋은데 여기 여자한테 걸릴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한테 딱 걸려갖고 자기가 이게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 여자가 속 썩여갖고. 그리고 나는 저 사모만 도와주면 1000명 목회는 할 수 있을 텐데 아이들만 협조돼갖고 교회에서 잘 받들어주면 나는 승승장구일 텐데 나는 실패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내가 매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매일 했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침묵을 생각나게 하더래요. 아브라함은 그 2시간 동안 2시간과 2개월이 와닿은 거예요. 2개월 동안 너는 뭐 했냐? 영적인 자녀를 하나님이 100세 때 주는 기적을 맛보는데 준비했냐? 100세 때 만나는 아들을 준비했냐? 아무 준비 없이 영적인 아들을 너는 그냥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산을 올라갈 때 아들하고 드디어 결합하고 합할 수 있는 육적으로만 물고 빨고 사랑했지 영적으로 길렀느냐?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주님 저 사모만 아니면 내가 목회를 잘할 텐데 저 자식들만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아니 방해만 안 해도 좋겠는데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제 머리가 깨질 듯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는 저 육적인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극히 육적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극히 세상적인데 이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한 번도 안 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안 돼. 사모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 발목이 붙잡혔어. 이걸로 10여 년 이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모 너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사모가 협조가 안 돼. 들어보면 사모님 때문에 협조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 땅을 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저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못 길렀던 거? 왜 자녀를 아내를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거? 지극히 지금도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자녀들이 아빠 돈도 안 벌어다 주면서 말이 많다고 전화 차단해 버리는데 자기는 돈 가지고 굽신굽신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거 운영에 적자가 나다 보니까 여기도 돈 꾸고 저기도 돈 꾸서 나 못 갚아요 이러더라고. 지금 못 갚아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갚지 못 갚아요. 내가 빚질 거라가 상상 저 여자만 잘 만났어도 저 여자만 도와줬어도 이렇게 자기는 하고 살았는데 나는 왜 우리 아내를 영적인 사람으로 인솔하지 못했던 거? 나는 우리 아들들을 왜 영적인 아이들로 이끌지 못했던 거? 그거는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오가 있으니까요. 야 따라와! 그러면 되는 줄 알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워낙에 많이 좋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려면 자식이고 사모고 다 버리는 게 마땅한 건 줄 알았대요. 버렸다고 해서 이혼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맡겼다고 할까요? 내 팽개 쳐도 내가 주의 일이라면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되는 줄 알았대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까짓 거 가정사 정도는 뭐 그냥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 근데 뒤늦게 깨달은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상처 주지 말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얼마나 호되게 상처를 줬으면 자식이 아버지를 차단하겠냐. 아직도 못 풀렸대요.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차단했겠느냐. 전화 차단했던. 야,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더래요. 자기는 사모 때문에 목회가 힘들고 도와주지 않는 자식 때문에 목회가 힘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북 1위에서 1등을 뺏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책하고 늘 살아서 어지간한 목사님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 이렇게 무식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3일길을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향한 육적인 사랑을 올라가도록 버린 겁니다. 육적인 사랑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늘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목회가 어렵다고 불만이었지만 아이들은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주의 종의 길을 가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아가지고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라면 막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진저리가. 육으로 아들을 사랑한 자기 죄 때문에 아브라함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키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육으로 키워냈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이 없어서 부인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 만약에 약속이 어떻게 변화가 돼갖고 잘못됐으면 얘는 오늘 죽는 거예요.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산을 올라가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 아들이 한 말, 여기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말을 하면서 우리는 죽음이 코앞에 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뒤는 잘 알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숲에 걸린 양이 있다. 이걸로 번제를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내려갔어. 여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젠 영적인 자식으로 키우거라. 아멘이십니까? 가정에 교회는 나와도 육적인 이 가족들이 있으면요 얼마나 엉키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더 힘들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관통이 안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굴 그렇게 이쁜 사모가 자기를 그렇게 발목 잡을 줄 20여 년 동안 그 발목 잡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침묵처럼 나는 왜 내 처자식을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킬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 혹시 육적인 신앙을 가진 가족 때문에 힘들다면 그게 다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으로 바꾸어서 말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바치는 찰나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응답이 빠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결집력이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져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 왜 이럴까? 물에 빠진 사람은 사람 살려 이거밖에 못해요. 중권이 올랐나 이런 거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집중력이 좋아진 거죠. 잠깐 산에 그거 올라가면서 이 아이를 나는 이쁘고 물고 빨고만 했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관통을 이어나가야 될 족보계의 얘가 유일한 아이인데 나는 내 새끼인 줄만 알았구나. 이걸 깊이 뉘우치면서 육적인 사랑을 내버리는 시간이 둘이 올라가는 시간이었다 이거예요.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고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여호와 이레. 여러분의 삶도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주시지만 정말 지독할이 많지 육적인 자녀 때문에 육적인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 때문에 여러분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기 목회를 못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한 자기의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침묵하며 올라간 것처럼 자기도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실 때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름답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착각 박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임신하는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우리에게는 2달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교류하고 영적으로 치유하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결정적으로 둘이 올라갑니다. 둘이 올라가면서 육적인 아들의 그 위치를 내려버리고 영적인 아들의 위치를 올렸을 때 그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삭은 죽지 않고 그 약속도 이루어졌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